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이제 사단 권세 이기는 기도의 영적 과학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요, 국가도 무너지고 전 세계가 다 무너져요. 사단의 전략은 가정을 건드려서 렘넌트가 잘 성장하지 못하도록, 렘넌트가 자라지 못하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사단의 그 가장 큰 전략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혼 가정이 많고, 또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고통받고, 또 지금 막 마약 문제가 엄청 이제 많이 퍼졌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연예인들과 그 상류층에서 이런 마약을 하는 게 굉장히 멋있는 문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문화다 해가지고 이번에 돈 스파이크 그 사람이 걸렸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투약할 수 있는 그 양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많은 연예인들도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그 사람들 작곡가고 노래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 마약이 이제 전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정을 건드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다투게 하고 또 이혼하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이제 렘넌트들이 어렵게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자라는 거죠. 그 속에서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무슨 세계 복음화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 자라면 또 그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이 영적인 대물림을 끊는 방법은 영적 싸움 싸우는 거다, 기도다. 그래서 이것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내용이 이번 주 내용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기가,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을 참고하고 강단 말씀을 참고해서 그 학원 보고만 10월달 그 말씀을 참고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 바깥에서는 어떤 그 영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귀신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능력 운동. 그래서 요새 영화 보면요, 다 시간 공간 초월하고 이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처럼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지고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명상 운동으로 전 세계를, 또 전 세계 엘리트들을 장악하고 있고, 또 기운동.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다 맞는 것처럼 당장 뭔가 이 증거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속이는 것이다. 전부 귀신 활동이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집중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재창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중은요, 우리의 뇌로 들어오는 많은 불필요한 정보들, 막 염려,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 묵상이고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으로 엄청나게 이 수천 마리의 그 말들이 막 달려다니잖아. 우리 머릿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니 수십 번이 뭐 수백 번을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계속 하잖아요. 그것을 복음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요게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재창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가벼운 산책, 또 운동, 묵상, 가장 중요하고 계속 말씀하신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393 그 호흡기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한 집중을 가져온다,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으로 집중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으로 집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복음 집중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은 알죠. 이렇게 우리는 포장하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혼자 내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에 방해받고 있는가를 알죠.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는 진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간만 집중했는데, 복음으로 집중했는데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특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너무 착해요. 그래서 이 정신 문제 오는 분들 보면 굉장히 착해요. 너무 순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못 주면, 왜냐하면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공격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내 죄책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 복음으로 집중하라. 그래서 단 10분이어도 복음으로 집중하라 해서 393 호흡기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 강단 말씀에서 이제 사단 권세 이기는 기도의 영적인 과학, 기도하고 응답받을 자격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고 자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문제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회개는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서 잘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가?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끝까지 기도하라. 인내의 조건이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고 응답 절대 안 올 거야, 그냥 포기해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때로는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응답이 많이 올 때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막 자라야 되고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조금씩 해주세요. 근데 바로 오는 응답도 있지만 한참 후에, 막 거의 잊혀질 때쯤, 어느 때는 10년 후에 오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간표가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그래서 때로는 무응답으로 오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시선에서는 무응답처럼 보이죠.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염려하면서 마음에 엄청난 그 어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우리는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또 문제가 오면 그 문제만 보여요. 막 우왕좌왕하고 막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더 큰 하나님은 우리가 못 봐요. 그 문제에 갇혀서 문제 자체에 자꾸 빠져든다.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이다.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다. 불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오히려 불신앙과 염려를 가지고 하면 사단이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미리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사단이 꺾일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세상에 주지 않는 평안함이 임합니다. 이 말로 못하는 그 평안함이죠. 확신이 오고 우리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흑암이 꺾이죠. 마음과 생각에 평안과 답을 주십니다. 요게 올 때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다음 장 이제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제 특별 집중 기도 할 때가 있다. 우리에게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 터닝 포인트의 사건들 여러 가지가 올 때도 있죠. 이 문제가 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씩은 여러 번은 겪는 일들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류목사님께서 이제 그 서론에 좀 참고하니까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 그러니까 그 류목사님에 관한 책을 읽고 저희가 독후감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류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막 세계복음화 막 일어나고 막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이제 감옥에 이제 2달 동안 가시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막 다 준비가 돼서 차도 바꾸고 봉고차도 새 걸로 바꾸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제 어느 날 유 목사님께서 그 친구 목사님 그 집에 가서 그 성찬식에 남은 포도주를 한 잔 드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성찬식에 쓰는 그 포도주는 그 소주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알코올이. 근데 이제 원액을 드신 겁니다. 근데 이 원액이요, 소주, 알코올은 안 들어가 있는데 알코올 도수가 더 높대요, 일반 소주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드시고 이제 모르고 드신 거죠. 그래 가고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확 이렇게 친 게 아니라 백밀러로 이렇게 살짝 스치는 정도. 이게 스쳐 지나가면은 이렇게 치는 느낌이 안 나니까 쳤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 류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 귀가 이렇게 스쳐지다 갔는데 그냥 차가 가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였죠. 이 사람이 그냥 도망갔구나 해서. 근데 이제 바로 옆에 경찰이 서 있었대요. 근데 경찰이 그 상황을 모를 정도로 정말 이 티도 안 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나가던 행인이 이제 괘씸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에 그 번호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조회를 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류 목사님을 잡은 거죠. 근데 이제 하필 경찰서에 기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신문에 이제 실린 겁니다. 음주 측정을 하니까 이게 음주한 걸로 나온 거예요. 그 원액 포도주를 마시고. 근데 하필 거기 조사계장이 부산노회 장로님이셔가지고 노회에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적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장 보시면요, 이제 류 목사님이 감옥에 이제 판결 나기 전에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달을 이제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나가던 행인도 자기는 막 감옥에 가둘 정도로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냥 괘씸해서 혼내주려고만 한 거였는데 봐달라.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신문에 알려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0.8평 이 독방에 류 목사님께서 2달을 갇히신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세계복음화 준비 다 되어 있고 뭐 다 모든 그 시스템 다 되어 있고 다락방 전도운동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필 0. 그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또 원액을 마셔서 독방에 2달을 갇히신 겁니다. 너무 마음이 힘드셔서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위기 상황이고 갈급한 그 상황 속에서 특별 기도를 하신 겁니다. 정시무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24시 기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낙심하지 않고 영어 공부도 하셨대요. 그리고 성경 공부, 엄청나게 많은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10분 운동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류 목사님과 같은 상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요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엄청난 그 집중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요. 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셨지만 오히려 기도로 하나 된 성도들은 강인한 전도 제자가 되어 있었다. 쉬지 않고 류 목사님을 두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교회가 15평에서 35평으로 이전이 되었고, 또 이제 류 목사님이 이제 세상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 또 이제 교회 안에 노예법에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섰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임시 노예가 열렸는데 막 목사님들이 막 류 목사님 엄청 이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믿고 싫겠어요. 혼자 막 튀니까. 그래가지고 막 비난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류 목사님을 향해서. 근데 이제 3개월간의 근신 처분, 그래서 절대로 3개월간 강단에 못 서는 그 처분을 받으시고, 이제 3개월 후에 투표로 신임을 묻는 내용. 그래서 3개월 후에 목사로 계속 세울 것인가, 이걸 투표로 묻는 그 내용으로 다 이 재판이 끝났어요. 근데 이 문이 막힌 것 같지만 강단에 설교만 못했지, 감옥에 있을 때 이미 다락방, 그 집에서 열리는 다락방 운동이 정교인의 가정과 직장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강단에만 못 쓸 뿐이지 가정에서 또 말씀 운동을 펴시고 기도 운동을 펴시고 여기서 이제 순회하면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확산의 비밀이 된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이 성취되는 마가 다락방이 되어서 성경적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요, 이제 류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이제 개인에게는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자살하겠죠. 근데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현장에서 역사도 크게 일어나는데 내가 류 목사님 당신께서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지 않았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성도 대부분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완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래서 내가 만일 이 일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를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응답받은 뒤의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 준비죠. 그래서 2달간의 이 수영 생활이 기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빚어 놓으셨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막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은 제일 먼저 교만해지기 쉬운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나를 꺾으셨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병뚜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을 담아봤자 얼만큼 담겠습니까? 그러면 한 방울 똑똑똑 떨어뜨리면 끝이죠. 근데 이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 부어 주고 싶은데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간장 종지 그 소스볼. 저는 약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뚜껑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축복을 담기에 너무 작아요. 이제 또 우리가 막 복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막 치유되면서 조금 커져요. 밥그릇. 또 하나님이 축복을 막 엄청나게 부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양이 안 차요. 근데 더 그릇을 키우시는 거죠. 그러면 세수 때야 막 물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나가신다 하나님께서. 근데 가장 필수적인 게 기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요거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제 영적인 상태가 점검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그 학원 보고 막 그 류 목사님 서론 부분에서 이제 어떤 사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해 지역에서 이제 막 벗어나면 엄청 시골이에요, 부산에. 그래서 이제 농촌, 이제 시골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팥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팥밭 이렇게
가꾸고 농촌이니까 얼마만큼 또 잘 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리어카 끌고 장화 신고 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땅이 팔린 거예요. 이 땅이 팔리고 갑자기 이 사람한테 몇백억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500억이 이제 생기니까 정신이 없어져. 완전 신난 거죠. 막 이것저것 다 사고 집 짓고 차 사고 막 돌아다니고 막 유흥하고 술 마시고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제 내 고생은 끝났다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돈도 다 못 쓰고 이제 병에 걸려 죽어버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다. 그 아무리 축복을 줘도 결국엔 또 빼앗겨요. 영적인 그릇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아직 우리에게 그 경제 축복도 조금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축복 주실 것도 조금 주시는 게, 왜냐하면 더 막 쏟아 부으면 지금 주면 위험하니까. 어린 아이에게 50만 원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라.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기도 준비다. 사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릇 준비가 되어져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마지막인데요. 주의할 것이 있다. 자꾸 내 기도,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획, 무엇인지 질문하라.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라. 하나님의 계획이면 순종하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안 좋은 것,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그 생각 속에서, 우리의 그 바운더리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고 나를 제한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어야겠습니다. 자꾸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불신앙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아까도 류 목사님 그 감옥 가셨을 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라.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때로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키우신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한 원수 갚는 기도가 아니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드라마 볼 때 저는 원수 갚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속이 막 시원하고 막 더 때려줬으면 좋겠고 막 요새 다 복수하고 원수 갚는 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원한 원수 갚는 기도가 아니라 용서하라.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원한 갚고 원수 갚고 하면 사단이 역사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또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 복음의 축복, 복음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혼탁하여져서 많은 렘넌트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고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방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답인 복음을 주셔서 가정을 살리고 또 렘넌트를 살려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 붙잡고 예배 안에서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그래서 이 가정의 최고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정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